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이제 그 일곱째 나팔 있기 전에 그 여섯째 나팔이 있고 삽입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장부터 11장 15절까지는 이 삽입 구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삽입 구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좀 부연 설명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늘 뭐 하신다고 그랬죠? 재어보신다 그랬잖아요. 너는 얘를 복의 그릇이 이만큼이면 너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없어요. 늘 항상 하나님께 흔들어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했던 것이 아시지만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정말 이삭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보다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나는 주님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제일입니다. 이것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보았지만 권세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니까 그 사명 감당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천만에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세상 속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번 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어떠한 내용인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늘을 함께 나눌게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 두 증인을 말하는 거죠. 그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증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복음의 사명이죠. 복음의 사명,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증언을 딱 마쳤을 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다했을 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저는 언제 천국 갈까요? 그거 알면은 신이죠. 그거 알면 신이죠.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느냐?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다 하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사명 감당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이제 와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명을 마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 무적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 돼지떼가 있으니 나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갖춰져 있는 것.
거기 이제 무적행이 갇혀져 있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나왔더라. 이 짐승은 뭘 말할까요? 무적행에서 뭐가 나와요?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나오는 거죠.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두 증인은 말하는 거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까지는 이들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들이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서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한대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려는, 그러니까 멸망하도록 하는 존재.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지만, 마귀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마귀는 우리 잘되는 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 이제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는 이제 그 제사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래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거래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는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그러면 그 마귀가요, 그럼 저 잘 되라고 축복을 빌어주나요? 아니에요. 망하게 한다고요. 그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존재를 지금 섬기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왜 합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그 뭐 좋은 일 시킬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지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짐승이 나와서 두 증인을 죽이고 그들을 이길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8절 봅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두 증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가 희생을 당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그들의 시체가 여기 큰 성 길에 있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어디를 말할까요? 큰 성, 여기 이 답을 요한계시록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1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큰 성은 뭐다? 라고 딱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래요? 바벨론이요 그러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로라 하더라. 여기 큰 성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바벨론이요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1장 8절의 말씀에도 여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성도 어디를 말할까요? 바벨론 말하겠죠. 바벨론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신약 시대에 존재했습니까? 구약 시대에 존재했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지요. 예. 아니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어디 나라한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던 나라를 지금 바벨론으로 유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약 시대의 바벨론을 지금 어느 나라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 크리스찬들이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네, 로마잖아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로 뭘 말하는 거예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하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이 여기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자 바벨론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큰 성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도 했다 그렇죠. 소돔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소돔이라는 나라는 존재했었지만 멸망당했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했어요. 그 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 소돔 성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 롯의 집에, 롯이 소돔에 살았잖아요. 그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롯에게 대문을 두드리면서 야 너희 집에 들어온 손님 있지? 그거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성적으로 이제 그 덮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덮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롯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두 딸을 내어줄게요.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딸 줄 테니까 딸들한테는 마음대로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성의 멸망은 그 성적인 타락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돔이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음란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게 잘못된 거죠. 바람을 피거나 외도를 하거나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섬긴다, 그런 영적인 비유로 소돔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타락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이거 바람 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겨야 되는데, 지금 로마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황제를 뭐라고 부르면 살려준대요? 나의 주님이다. 그럼 살려준대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 그 황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살려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 피는 거잖아요. 다른 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지금 소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음란하고 타락했다라는 의미로 소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유할 때 애굽이라고도 한다. 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얼마나 시달림을 많이 당했는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더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대상은 학대를 하고 모질게 하고 고난을 주는 대상,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 지금 이 로마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딱 맞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황제를 신이라고 하고 그 황제를 섬기라고 하고, 그리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동물의 밥이 되게 하고 태워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엄청난 고난을 줬던 그 민족을 지금 비유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9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은 어디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인데, 여기 본문에는 예루살렘이 아닌 것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로 이 골고다가 아니라, 골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께서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여기 지금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로마라고 표시하지 않고 여기 소돔이다 또는 애굽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그 골고다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느 곳이나 주님이 계신다 라는 의미로 보여주는 글이에요.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죽었잖아요. 그 두 증인이. 소위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증인들이 죽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그런데 죽었는데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요,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적에게 당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과 수치예요. 장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왜 사람 죽으면 뭐 찾습니까? 유해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사 지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장사 지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죽었는데도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증인들의 시체를 잡아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함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것을 대놓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지금 과시하는 거죠. 거봐라, 너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너네 어려움 당하지. 그럼에도 계속 너네 예수 믿을 거냐 이거. 여기 사흘 반이라는 이제 동안 나오죠. 9절에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했게 했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증인들의 시체를 이 모독하는, 멸시하는 기간 사흘 반. 이것은 이전에 이 앞부분에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1260일 또 3년 반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 주고 있습니까?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영원하다. 자, 10절 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 두 선지자 계속 나오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것을 듣던 그들의 양심의 괴로움을 받던 이 증인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러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7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할 때 복음 전하고 난 후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양심에 찔려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전했는데 오히려 그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돌로 스데반을 던져서 쳐서 죽였더라.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되어지잖아요. 지금 두 증인이 죽고 났는데 아주 쾌재를 부르는 것 같지요. 이들이 그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냈다, 선물을 교환했다는 것은 당시의 습관을 보여주는 건데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이 축제를 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들의 속성, 그 마음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죽었지만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게 살아나시잖아요. 처음 사람 만들 때. 지금 여기 죽은 것 같았어요. 죽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두 증인의 이 생명이 다시 부활되었더라.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질 듯이 보였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했다는 거죠. 이 짐승들, 사탄들은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니까 그 구경하는 자들이, 그 전에 구경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 쾌재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떠했습니까?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위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다고 그러죠. 자, 이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원수들도 다 구경했어요. 13절 마지막 절 봅니다.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지진이 났다는 것은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징조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하는 건데,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라. 여기는 인류 전체의 일부에 대한 징계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남은 자들이 그랬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런 것들을 보여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절에서 13절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 한 두 가지 나누고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고 나와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어떤 한 주인이 먼 타국을 갈 때 자기 종 3명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갑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너희가 이제 뭐 알아서 해라, 뭐 주인이 이런 말 했겠죠.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희가 뭐 알아서 하든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수고했죠. 열심히 수고해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준 거 가지고 갑절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개를 더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개를 더 남겼어요. 근데 우리가 잘 이제 보면은 사실 그거 남긴 거 하인 거 됩니까? 주인 거 됩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주인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열심히 해도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갑절로 남겼더니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놓았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거 그대로 내놓으면서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1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는 무엇을 말할까요? 단지 달란트가 돈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 주지 않았냐, 이거 맡기지 않았느냐, 근데 너 어떻게 했니? 그거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서 갑절로 남겼느냐, 아니면 그거 그냥 땅에 이렇게 잘 묻어놓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쓰지 않고 가만히 있었느냐. 오늘 이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것은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상급을 남긴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데요,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급은 천국 가서 상급 쌓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은 어디서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 상급하고 상관이 없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만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상급을 여러분이 쌓는 것을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지금 증인들이, 두 증인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습니까?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괴롭게 한 거로. 이 괴롭게 했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막 가가지고 막 칼로 위협하고 막 협박하고 그런 거를 괴롭게 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뭐 어떤 의미로 괴롭게 했더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못돼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 그것이 괴롭히는 거예요. 불의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것,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건 다시 말해서 세상과 내가 지금 타협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는 삶에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는가? 괴롭게 하는 존재인가? 이게 내가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이, 나의 선한 영향력이 저 사람에게 보여질 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다르구나. 정말 크리스찬인데 나도 그런 영향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나 이런 나쁜 점이 있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게 뭐예요? 이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으로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래요? 그 사람의 머리에 뭘 놓는 거예요? 숯을 놓는 거라 그러죠. 머리에 숯 놓으면 어떻게 돼요? 화끈화끈거리죠. 얼굴이 빨개지죠.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믿는 사람의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 행실이 저래, 말이 왜 저래? 아유, 교회 다니지 마, 야. 아유, 덕도 안 되고 말이야. 아, 저 배울 거 하나도 없어. 나쁜 것만 배우겠어.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거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하늘에 상급 쌓는 비결을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너희가 들을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대?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거, 그거 예수님이 상급으로 기억해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지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좋게 받겠어요? 나쁘게 받겠어요? 참 유별나네 그러겠지. 예수 믿는 거 참 유별나네. 그리고 뒤에서 나쁜 말하고 욕하고, 그걸 다 주님이 아시고 그럴 때,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삶을, 저들로 하여금 얼굴을 들지 못하게, 끽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지요. 그리고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하늘,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호화롭게 즐기다가 그렇게 살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여러분 숙제로 제가 내드리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이나 다음 주 수요일이 오기 전까지 꼭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거기 15장 51절과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걸 조금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다 나오죠. 나팔 소리가 나올 때. 그리고 여기 지금 구름 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잖아요.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12절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26, 27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들림 받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어디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최종 종착역, 나중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리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기는 거예요. 최종 승리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오신대요? 나팔 소리 불면서 천사가 이끌려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럼 이제 세상에 끝이 되는 그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다 모여서 우리가 앞부분에도 보았지만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 그 앞부분에 보았잖아요.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이 아니더라.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의 삶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뜻 증거하다가 그 사탄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 끝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상급 쌓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럴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받고 괴로움이 와도 그때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셔. 주님이 이거 나 상급으로 채워주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 거야.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증인이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사명 감당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이었고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영원하지 않았고 그 고난은 잠시뿐이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셔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함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함을 다 받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리고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핍박이 오히려 우리가 상급 쌓는 계기임을 주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나중 다 심판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많은 상급 쌓아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